반주? 오케이. 너희들은 이렇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다 같이 그대로 박수 한번 치시고 격려 박수 치시고 다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거의 성경처럼 우리가 더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게 암브로스 목사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교부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책도 저술하고요. 많은 부분을 이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너무 거룩한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성 어거스틴이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 훌륭한 사람인데 원래 굉장히 그는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배우의 어머니가 수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인데도 들려오는 소식이 집 나가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완전히 방탕한 소식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그 상담을 하니까 그 한마디 했대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가서 또다시 몇 년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아들이 돌아왔고 결국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게 사실인데 굉장히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일수록 어려울수록에 더 힘들수록에 도대체 나와 맞지 않지만 내 지금 환경 봐서는 도대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어려울수록에 힘들수록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볼수록에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저는 항상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제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 질문 참 여러분이 정말 잘 이렇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나이다. 네, 그러하나이다. 베드로는 3번씩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은 끝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주의 종에게 향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교사들이 이걸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윗은요, 다윗 그 시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고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으로 나의 친구로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아주 절절히 넘칩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랑 고백은 뭐 여러 사람 있을 때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하지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하지요. 사랑 고백은 여러 사람 있을 때 공식적으로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랑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못 씹어놓은 것처럼 그렇습니까?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하자고, 이렇게.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사랑은, 둘이서만이 속삭일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예.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을 때, 사랑을 고백을 하지요. 우리 집 사람들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고백을 자주 하나 물어보시라고요. 돈 드는 거 아닌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 따야지. 예, 그래요. 사랑을 고백해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아니, 삶 속에 사랑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입으로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해보셨어요? 얼마나 감미로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제 개인적 기도 속에는 주님 사랑을 거의 고백합니다. 거의 안 빼놓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식사 기도할 때도요. 내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모든 삶을 보니까 이게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 속에 된 거잖아요. 옛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식사하고 틀리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래서 저 개인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라.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식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 개인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전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그렇지만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식탁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신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 사랑 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 계시록 2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연애할 때 그 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 참 좋았죠. 연애할 때 좋았어요. 누구랑 연애인지 하여튼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연애했던 그 사랑이 지속은 안 되죠. 사실은 결혼한 지 지금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3년 지났는데 저처럼 계속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거는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또라이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 지속기 비결이 있어요. 물론 가다가 성질 내고 화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면 돼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삶 속에 체험되게 되면 그 사랑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겠죠. 자, 실수도 있겠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은 변하지 않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지 이거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빼어놓고의 삶은 그걸 잘 지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고 정말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 중간에 또 무너지는 가정도 있고요. 그냥 아들, 딸 낳고 그냥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딴방서 가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야말로 그 연애할 때는, 실제로 콩쿠불이 껴진다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콩쿠불이 씌워진대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 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가 곤란해요. 콩쿠불이 다 씌워진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그 남자, 그 여자를, 그 신랑, 그 부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질 더럽네. 그러면서 자꾸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참 몰랐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 남자, 그 여자, 그 신랑, 그 섹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쌓여지고 상처가 쌓여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 팔자가 뭐냐? 예.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래 하면서 한 평생을 핑생 온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 동네는 없지만, 여기에는 없지만은, 예, 세상의 사람,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에 착한 사람들은 또 자네들 보면서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참고 이제 살아가는데, 요새 시대가 달라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히 억울하게 참고 살았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요새는요, 또 뭐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보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영감탱이 뭐 저거 괜히 잘못하다가 뒷바라지 나다가 평생 고생하겠네 그러면서, 예, 이 황혼의 이혼을 또 많이 한다네. 아니, 세상의 사람들 말이죠.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실망이 더 많이 쌓여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부부관계든 사람들 관계든 보면은, 예, 그렇다고요. 전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해요. 예? 매력이 넘쳐요.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남자 여자 연애하기더니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좀 무슨 소리야? 아니요. 진짜로 보면 볼수록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요. 그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아니겠어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여자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부 주일 같은 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날, 함께 다 설교하는 날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요, 분명히 그래요. 그게 먼저 나오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시달리는 남자들은 굉장히 얼굴이 싹 펴지지. 맞아.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야. 좋은 설교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그런 날 그렇게 설교하고 나가는 그날에 그런 남자들은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충족된 남자들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그거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못 보게 탁 이렇게 오늘 설교도 안 했다 그렇지. 그거는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가 집에서 많이 시달립니다. 그 얘기거든. 다 이거라. 그 다음 주간에 어떻게 해요?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래 사랑하십니까? 처음은 나를 위해달라 그러지.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다리 쭉 내밀어. 무릎 좀 주물러줘. 잔등 좀 두드려줘.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되게 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달라고 많이 해요. 특히 남자들 안 그래요? 요새는 또 그러고도 못 산다면서요 또. 대개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남자는 여자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예, 남자들은 심하게 핍박받은 사람, 집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짱 이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많이 또 경험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남자 여자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 안에 살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 몸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하나님의 신부들, 그의 신부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된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를 건져내었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이고 그 목사님이 설교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래 이 사랑을 알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인 우리예요. 아멘. 그거를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진리 나타냈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공부하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의 여기에서 하와가 탄생해서 이게 만들어내잖아요. 거기 전부 신부인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드러난 모든 삶을 보면 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최고로 나타난 것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속에도 어떤 인간의 세계, 죄를 지은 인간 세계에는 많은 조건이 따라 붙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맞지요? 예, 그걸 보세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친구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는데 저 남자 저 여자 괜찮은 남자고 여자였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성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고 아이고 왜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다 속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 그걸 이제 넘어설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밀이야. 신비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좋아요. 여러분이 이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신랑으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이거든요. 이거요. 사실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못 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 믿음이 자라면서 보니까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터치하고 있고 세분한 부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믿음이 사실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과정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보면
이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랐을 뿐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그의 모든 사역, 설교, 말씀, 또 때로는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예수님이 그 사역 속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한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 주님이 나와 동거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멘. 진짜 내 인간행으로 드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요 반복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눈 얘기니까 이 설교 들어도 또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너무 편중되게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골고루 좀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또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반론해가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런데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재통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다니까. 남북 통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원수간에는 부부가 통일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나는데 그 역사들 나타난 그 역사에 우리 눈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 책망하시거든요. 책망하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책망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게 진짜 내 힘과 내 능력, 내 명철, 내 경험은 한계가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할 때에 내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의 전체 사역, 부활하셔서까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그래서 부활된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고 나타내고 성령을 가지고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부활한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야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정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게 유명한 13장 34, 35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야말로 부모, 자식,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도 정말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참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심각해도 아멘은 하면서 심각해 봅시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한 이런 대상이 아니고 전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 저 불신자들, 저 못된 인간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꾸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런 부분이 안 되었는데 우리 바로 알고는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신 그 주님, 나와 동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겠죠. 당연히. 입술로 고백하겠죠. 입술로 고백하겠죠. 입술로 고백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좀 안 됐듯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시라니까. 부끄러우면 입을 쓰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보시라니까. 옆에 남편이 아내가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시라고요. 주님 즉각 그거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렇게 귀로 들린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신비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정말 되어지는 만큼, 그건 뭐냐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만큼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 내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손자들한테 뭐 실제적으로 해주는 거 없어요. 예, 해주는 거 없다고요, 별로.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뭔가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예, 뭔가 다 우리 교회 아이들 뭔가 다 주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원래 저는 주는 것은 별로 아주 좋아합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아이들한테 뭐 정말 주고 싶은데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한 거예요. 하다가 우리는 주일날 그래. 이 아이들 하여튼 하나하나 옛날 전에 했잖아요. 전부 축복 기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부, 예, 좀 준비하고 축복 기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우리 같이 또 생각하다 같이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축복송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예. 이랬든 저랬든 몇이나 얼루치나 하여튼 간에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들에게 정말 영육간의 복을 전해주고 싶어서요. 아멘.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식이 됐든, 예, 부부지간에 되었든, 성과 주의종의 관계 되었든, 뭔가는, 예, 사실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주고 싶고, 그래야 안 그래요. 세련이 그래 안 그래? 세련이 맞지? 나는 이 집 아이들 자꾸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도 자꾸 헷갈려. 내가 기도하다가 말이지, 예, 세련이, 세연이, 세인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세련이 맞지? 예. 그래요. 맞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진짜 사랑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를, 예, 뭐 이렇게, 예, 보이는 것 주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 자체가 우리 어린아이들 한 영혼, 어른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그렇죠? 예,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존귀한 자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예요. 예.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를 건져낸 그 사랑. 넉넉히 세상을 이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 성격도 다르고, 예, 뭔가 뜯어보면 얼굴 똑같은 것도 달라요. 이 세상 오고 오는 세상 속에 나 같은 이런 사람 한 놈도 없어. 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 나는 나를 좋아해요, 내가. 예. 근데 왜 비웃는 얼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오고 오는 역사 속의 인물 중에 딱 여러분 하나라니까. 야,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예. 아무리 똑같아도 100%는 없어요. 예, 다 달라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아니라 값을 따질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질수록 이 복음 믿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나만 귀합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냥 불신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귀하게 여긴다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을수록 나를 건지기 위해서 저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 주님이. 그러면 이 사랑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얼굴부터 틀려집니다. 얼굴부터 틀려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꽃처럼 피어진답니다. 얼굴 한번 다 들어봐요. 정말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나는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사람들 거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연애하는 사람 얼굴을 좀 알아요. 연애하는 사람 얼굴은 압니다. 부부관계도 압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에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거의 다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요.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요, 삐딱해지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삐딱해지면 어떻게 해요? 삐딱해지면 어떻게 하냐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골라서 말하지, 약 올리는 말만 골라서. 내가 다 해봤으니까 얘기하지. 내가 안 해봤으면 그거 알겠어요? 사람도 약 올리려고 있잖아요. 또 삐딱한 말, 안 좋은 말. 그런 말만 또 골라서. 약점되는 말만 골라서 탁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질도 꺼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면 상처받고. 옛날에만 해봤죠,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살펴보면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하기 이전에 은혜 받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 받기를 원해요. 그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드려요. 아멘.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는 사실을 내가 처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면 정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설레이죠. 다 그렇게 아셔서 주무시고 하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주무시는 사람들은 그거는 또 차원이 틀리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집이 왔으니까 편하게 그냥 이제 다 맡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무시는 것 때문에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이렇게 억지로 앉으시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삶 속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억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험을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뭔지 무슨 말인지 안 들립니다.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요. 나는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거의 내가 그 설교 노트가 3권이나 있는데 보면은 거의 윤리 도덕의 수준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려요. 사실은. 그 성경 내용조차도 모르니까 그 내용조차를 모르니까 잘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들려오죠. 그렇죠? 들려오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진짜 주의 은혜 받은 사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 자체가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점점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야말로 지식으로 바로 알고 그 지식이 나의 그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이에요. 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그래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을 못 해봤나요? 정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큰 데 있질 않는다니까요.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요, 주의 사람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요, 예, 성경 보기를 좋아하고요, 주의 연애 편지니까, 주님의 연애 편지니까. 아멘. 연애 편지 읽으면서 조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요새 연애 편지 읽으면서 졸기도 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집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더 집중해서 하다 보면 또 은혜 속에서 이제 또 은혜가 또 되고 이러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이렇게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나타나지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죠. 예.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의 신랑,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늘 무시기도 하겠죠. 주님과 늘 대화 속에 살겠죠.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이 체험될 거예요. 대화를 해도,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여기는 있죠. 그렇게 안 되나요?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화를 하더라도 그게 되어져요. 물론 놓칠 때도, 한참 수다 떨다 보면 놓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주님 이렇게 동행하거든요. 아멘. 쉽지요?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좀 더 쉽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 주님과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왜 그렇게 친해지는 줄 알아세요? 친구들하고 왜 친하세요? 엄마, 아빠보다 더 친하지, 우리 학생들. 왜 그래요?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니까.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해도요,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지.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요, 그 정도 나이까지만 해도요, 부모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에서 자꾸 사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계속 이런 사귐, 이런 기도 생활에 되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이 기가 세다는 걸 너무 잘 알고요.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야지만이 이 미련한 전 목사가 잘 알아듣는지를 깨닫는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요구하느냐 하면 가장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기 아주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질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받아도 주님께 질투를 받으면 안 돼요. 예, 질투하신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거 믿고 따라가면 그게 우상인데 그걸 싫어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받으세요.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절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예, 우리 교사들이 이런 건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계시력이 없어서요. 예,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예, 잘 들으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부모, 처, 자식.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해달래요. 사랑을 하래요. 나보다 내 부모, 처, 자식을 사랑하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 하냐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의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내 모습이 드러나져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관계에 묶여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이 다 많이 묶여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묶여 살게 됩니다. 예, 주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가져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 권세도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되어져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만만치를 않아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속에 여러분 행복이고 여러분 축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해 보라 그랬냐면 헌금으로 증명해 보라 그랬다니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입니다.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최선을 사랑하는 표시를 하게 돼 있다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냐? 내가 헌금으로 하면 증명해 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했느냐면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명령을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의 종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준 가운데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들거든요. 아, 예수 믿어야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거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들은.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에 뭐죠?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성도들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것으로 말해요. 인간적으로 제 마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다 드러내놓고 다 얘기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참았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참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감.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죄성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나 여러분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전부 인간적으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안 맞으면 참는 사람도 있지만 안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까 참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고요. 오히려 연민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기도가 되어지고요. 아니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의 종님 얼마나 앞에서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더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이해하게 되고요. 더 포용하게 되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정말 저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야 돼요.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푸른 수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꼴을 먹여야 돼요. 그 생명의 꼴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아멘. 사람은 뜨거워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생명이 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전해줘야 돼요. 날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혼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내 삶의 방향을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한 번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이 속에 살고 있거든요. 끝없이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끝없이 어둠 쪽으로, 끝없이 사망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요. 그 성경은 뭐예요? 자꾸 이쪽으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복음 안에 자라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하늘로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치라 그랬어요. 치라. 치는 게 뭡니까? 이 양을 잘 쳐야 되잖아요. 목자는 양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으면은요. 잘못된 가고 때리기라도 해야 돼요. 채찍을 들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정말 목회자는 싸나울 때는 엄청 싸나워야 된다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니까요. 그렇게
사랑 예수님인데요. 싸나올 때는요, 얼마나 싸나운지 그냥 이 독세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책망도 하고요. 예? 가서 그냥 성전을 뒤엎기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게 깡패 수준으로.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복음 안 된 부분들, 아직도 어두운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분들을 드러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 드러내줘야 돼요. 때로는 책망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떠날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격 있는 분들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양입니다. 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어두운 것, 숨겨진 게 다 드러나져야 된다니까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부모의 잔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딱딱 점검했다고요. 공부를 동그라미 5개를 맞았는지 4개를 맞았는지 그거 점검해 주었어요. 노트를 백로지 노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백로지 노트 있어요. 백로지 노트 그거요. 줄이 칸 쳐져 있지 않는 그 노트를 우리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끝까지 빼놓지 않고 다 써놨으나 이거 점검해 줬어요. 그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거든. 공부하는데 뭐 집중하지 않고, 뭔지 않고, 못했어. 그리고 종아리를 쳤어요. 그거, 전략하지 않고, 반쯤 쓰다가 그 다음 장으로 넘기고,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다 채워 쓰지 않고 바로 넘겼어. 손바닥 내밀어.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가 가는요,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우리 엄마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저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 다른 동네, 다른 아이들은 전부 엄마이. 항해도 말로 엄마이거든요. 항해도 말이거든요. 엄마이거든요. 얼마나 친근해. 엄마, 친근해. 근데 나는 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게 분별이 안 될 때는요, 나는 데려온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면 갈수록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입니다. 학교 갈 때에 딱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학교 갈 때 가방 있잖아요. 가방 들고 나서. 옛날에 뭐예요? 책보따리. 아시나 몰라. 여학생들은 여기 허리에 차고 아니면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남학생들은 이렇게 메고 책보따리. 그 딱 메고 나오면 딱 서봐. 이 닦아나 안 닦아나.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는 애들이 고구마 많이 먹어가지고요, 고구마 먹으면 이빨이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애들 이빨 시커매면 그대로 온다니까. 그 이빨 닦아나 안 닦아나. 이거 다 하게 나. 가방 다 점검해주고 그러다가 하고. 그래 오늘 학교 갔다 와. 가다가 너보다 윗사람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 키가 닳도록 들었다니까. 반드시 너보다 윗사람 되면 반드시 인사해. 그래서 내가 하도 간섭하고 이래가지고요. 진짜 엄마, 진짜 이거 우리가 맞아.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는 했었어요. 지나가면서 가면 갈수록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나를 잘 친 거예요. 잘 쳤다 그러면 여러분 좀 약간 오해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역할을 따라서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사람은 잘 성장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